안녕하세요. 제이 큐레이터입니다. 오늘은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큐티 해설도 하지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초막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초막절을 좀 설명을 해야 요한복음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영광을 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좀 독특한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 보실까요? 요게 이제 기본 집인데 요 기본 집을 말고 여기 옆에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임시 방편으로 지금 도시화된 이스라엘은 초막이 텐트란 뜻이잖아요. 텐트. 초막절이 일주일 8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안식일 그러니까 8일이죠. 그 그때 이제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 이제 풍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광야에서 장막 치면서 하나님의 음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에서 1년에 한 번, 올해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거든요. 일주일 8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테라스를 구성한 아파트가 꽤 있다는 거 재밌죠?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초막절은 레위기에 이제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을 정말 지키려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8일 동안 이 장막을 지키는데요. 이런 식으로 숫꽃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막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8일 동안 지내기도 하고 축제를 이제 드리는 거죠. 이 명절은 바로 이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명절에 초막절이 요한복음만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간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설을 좀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부추겼죠. 같이 올라가라. 그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어디에 큐티인데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나는 이 명절에는 가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은밀히 올라가시게 됩니다. 왜? 질문이죠? 질문부터 해볼까요? 왜? Why? 왜 예수님 안 간다 그래놓고 가셨을까? 거짓말쟁이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No, 거절, 가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서 뭐 하죠?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셨고 은밀히 올라가신 거죠. 나중에 좀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초막절과도 연관이 있어요. 요한이 보기에 이거 초막절이랑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 본 거예요. 초막절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압제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는 초막절에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니까. 근데 이 초막절 축제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잖아요. 초막절 축제는 어디서 일어나는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심으로 초막절이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은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좀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명절 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또 제자들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반반이에요. 유대인 편, 제자들 편. 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뭐 흔한 자기를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사기꾼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힘. 유대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권력자겠죠. 특별히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뭐 제사장, 뭐 요런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명절의 중간,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명절은 8일 동안이나 계속되니까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죠?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기분 나빠하는 율법을 의 본질을 얘기하시니까 싫어했겠죠. 유대인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것인지,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자는 스스로 그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겠고 질문을 또 한번 했죠. 또 다른 질문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은 도대체 왜 놀랍게 여겼을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유대인은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유대인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의 단계, 서기관이면 서기관의 단계. 이 단계가 이렇게 돼서 지식인이 되고 그리고 권력층이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이런 속담도 있어요. 나사렛에선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여기 출신인 천한 지방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율법의 가치와 거대한 지식을 알고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조롱 또는 멸시 또는 가치평가 절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그 가치를 향하고 있는지 이 문제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스스로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지식을 배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함에서 나온 지식인지, 만약에 그것들의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그것은 나의 영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고 보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인사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루한 큐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